메리 크리스마스. 별로 즐겁지가 않나요? 표정들이. 메리 크리스마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것도 처녀의 몸을 통해서 아기 예수의 몸을 입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로마 제국, 당시 로마 제국을 향한 이스라엘 민초들의 폭동이 있었던 베들레헴, 예수님이 태어나기 바로 2년 전에 그 폭동이 베들레헴에 있어 수없는 민초들이 죽었습니다. 그 베들레헴에서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났습니다. 베들레헴은 다시 말해 미국의 쉘마나 한국의 광주와 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폭동의 제압을 위해서 군마를 집결시켜 훈련한 로마 제국의 군마의 총집결지인 베들레헴 마국간, 그 무시무시한 권력의 마국간의 구유 앞에 아기 예수가 누워져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합니다. 이게 성탄절입니다. 왜 예수님은 베들레헴 구유에 나타나셨을까? 왜 하나님의 아들은 베들레헴 구유에 나타나셨을까? 존 파이퍼 목사는 이 성경 구절을 인용합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의 생산 라인은 전 세계에 지금도 매일 수많은 죄의 상품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생산 라인에서 풀타임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는 일을 그만두었으며 이따 음식만 그 마귀의 공장, 생산 공장의 생산 라인으로 파타임이 되어서 복귀를 합니다. 생산 라인에서 매 순간의 작업은 마귀로 하여금 하나님을 조롱거리와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죄는 마귀의 주된 일입니다. 마귀의 목적은 죄입니다. 죄의 목적은 하나님을 비웃음거리로 만드는 겁니다. 마귀는 하나님의 고결한 빛과 형용할 수 없는 아름다움과 깊이 있는 순결함을 미워합니다. 그걸 증오합니다. 그래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불신할 때 마귀는 가장 즐거워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세상엔 그런 법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게, 불신하는 게 성경엔 가장 큰 죄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이 옹졸해가지고 너 나 안 좋아하면 나 삐질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죄로 규정한 게 아니고, 마귀가 가장 즐거워하는 것은 피조물인 우리가 창조주를 불신하고 불순종할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크리스마스는 사람을 위한 좋은 소식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위한 좋은 소식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 말씀에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아멘. 그리스도 예수가 왜 세상에 임하셨느냐?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성탄이 매우 좋은 소식, 기쁜 소식입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그래 동시에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좋은 소식입니다. 마귀의 생산 공장에서 파업을 진두지휘하기 위해 예수님께서 오신 겁니다. 누구도 그 생산 라인을 중단시킬 힘과 능력이 없던 우리 인류의 삶 가운데 생산 공장으로 투벅투벅 걸어오신 첫날이 성탄입니다. 마귀의 반기를 든 공장의 노조에 가입한 나는 거기에 더 이상 동조할 수 없어. 난 그 죄의 상품을 만든 일에 난 더 이상 내 삶을 빼앗기지 않을 거야. 이렇게 반기를 든
그 마귀 공장인 노조에 가입한 믿음 있는 신실한 자들의 회합을 소집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은 전면적인 작업 중단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죄의 작업 라인의 파업을 향한 부르심입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마냥 좋아하고 기쁜 날이기도 하지만 이 마귀 생산 공장에 진입해서 파업을 진두지휘하고 장차 십자가에 죽을 것까지 예고하여 알고 계셨던 예수님 입장에서 보면 이거는 기쁘지만 동시에 슬픔이 있기도 한 날입니다. 어떤 경영진과의 협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타협이라는 게 없습니다. 제품에 대한 일편단심의 반대만 존재합니다. 크리스마스의 파업은 하지만 힘과 무력과 폭력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 파업은 오직 진리에 대한 부단한 헌신을 통해서만 이루어집니다. 세상의 파업과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진리를 탐구하고 진리를 듣고 진리를 말하고 참된 진리에 대한 부단한 자기 삶의 헌신을 통해서 이 마귀 회사에서 자행된 모든 생명 파괴의 악한 근로 조건을 세상에 폭로하는 일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크리스마스 파업은 이 마귀 공장이 문을 닫기까지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 여러분들을 되찾기까지, 여러분들을 자유로 인도하기까지 그분은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탄은 이렇게 마귀 공장의 생산 라인을 전면 중단시키기 위해서 고통받는 마귀 공장에 우리 같은 노동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이 온 첫날입니다. 나는 싫은데, 나는 거부하고 싶은데 세상에 살다 보면 죄의 상품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나는 아니지, 나는 교회 잘 나오는데, 천만의 말씀이 여러분들, 저와 모든 여러분들이 전부 다 그곳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이걸 이길 힘이 없습니다. 누구도 파업을 주도하지 않습니다. 멈출 수 있는 어떤 정치권의 세력도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끊임없는 악의 이 순환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은 고통 가운데 시달려 왔습니다. 그런데 일명 크리스마스의 파업, 예수님께서 아기 예수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그 첫날에 그 예수님은 세상에 그 마귀가 장악하고 있는 생산 벨트 라인에 들어가셔서 파업을 진두지휘하시고 우리를 되찾고 우리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 세상에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죄에 대한 이 파업의 날에 무엇을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은 성탄절에 무엇을 하시렵니까? 딱 세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시렵니까? 오늘 설교 제목은 성탄절에 해야 될 세 가지입니다. 제가 20년가량 구독한 기독교 사상에 소개된 한국 초대교회, 100년 정도 된 한국의 초대교회 성탄절의 풍경을 발췌해 소개하면서 오늘 말씀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크리스마스 이 파업, 성탄에 해야 될 첫 번째 일은 뭘까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입니다. 베들레헴 작은 마을에서 한밤중에, 그 캄캄한 밤중에 숙직하며 양떼를 지키던 군마들이 곳곳에 도사리면서 체크포인트를 만들어 당시에 이스라엘 민초들을 진압하고 검문했던 그 엄혹한 시절에 힘없는 양떼를 밤새 지켰던 목자에게 천사들이 나타났습니다. 13절 14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을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첫 번째 성탄절, 첫 성탄절에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을 했습니다.
악에 대한 전면적 파업을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그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존귀하게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성탄절은 시작되었습니다. 핸델의 메시아를 비롯해 수많은 찬송들을 부르며 크리스마스 파업을 시작했습니다. 성탄에 하나님을 찬미했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는 일은 마귀를 향해서 우리의 기세를 올리는 길이고 전세가 역전되는 순간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함으로 마귀가 기가 죽어 물러갑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죄의 모든 생산 라인이 중단되고 멈춥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평화가 찾아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선을 행할 능력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면 기쁨이 채워집니다. 성탄절에 해야 될 첫 번째 일, 하나님을 찬송하십시오. 두 번째, 성탄절에 해야 할 두 번째 일은 뭘까요? 여러분들은 뭘 하겠습니까? 뭘 할까요? 올해 성탄절에 첫 번째는 하나님을 뭐죠? 찬송하는 일. 두 번째는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일입니다. 누가복음 2장,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기사는 딱 두 곳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오늘 읽은 2장과 마태복음 2장입니다. 누가복음 2장에는 천사들이 나타나서 목자들에게 성탄의 첫 소식을 알렸지만 마태복음 2장에는 별이 나타나 반짝반짝 별이 나타나서 동방박사들에게 성탄의 소식을 알렸습니다. 동방박사들은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보배 합을 열어서 뭘 드렸죠? 황금, 유황, 몰약, 이 세 가지 예물을 아기 예수께 드렸습니다. 이 똑같은 예수가 성장했습니다. 뭐 이렇게 좀 인물이 바뀐 게 아니고 동일한 인물, 이 아기 예수가 성장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했던 마태복음 25장의 마지막 세 번째 비유인 양과 염소의 비유에서 그 똑같은 예수가 이런 말씀을 합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신비한 비밀이 이 말씀 안에 담겨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5절 36절에 보면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내가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해 주었고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 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아 주었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야기를 듣던 의인들이, 이거 예수님이 한 얘기입니다. 이야기를 듣던 의인들이 우리가 어느 때에 그랬습니까? 그런 적이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반문을 합니다. 이때 그 아기 예수 때 세 가지의 예물을 동방박사에게 받았던 동일한 인물이 만든 이 이야기 안에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니라. 이건 해석이 아니고 성경에 보면 가장 권위 있는, 다 권위 있지만 그 중에 가장 권위 있는 자료를 큐 자료라고 합니다. 일명 예수님의 어록입니다. 여러분들 좀 돈 더 주고 사면은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글씨가 신약 성경에 있습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가장 권위 있는 성경 중에 성경인 이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중에서 예수님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아기 예수에게 세 가지 예물을 바쳤던 동방박사가 주었던 똑같은 행위가 지극히 작은 자, 헐벗고 병들고 가난하고 옥에 갇힌 사람에게 한 것, 베푼 것, 섬긴 것, 나눈 것이 동일하게 예수에게 한 것이다. 이건 해석이 아니고 예수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아멘? 예수가 말했다는데도 별로 아멘이 적네요. 아멘? 네. 결국 이웃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한 것이 예수님께 유황, 황금, 몰약, 예물을 드리는 것이라고 예수님이 친히 말씀했습니다. 1925년 1월 4일자 동아일보에서
25년이니까 지금 거의 100년 가까운 세월이죠. 1925년 1월 4일자 동아일보에 평양 지역에 있는 평양중앙교회와 이문희교회의 성탄절 빈민 구제에 대한 풍경을 다음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평양 이항리 평양중앙교회당에서는 작년, 그러니까 10일 전에 성탄절이죠. 1월 4일자 신문이니까 작년 구주 성탄 축하 당시에 빈민 구제를 하기 위하여 일반 교인들에게 구제 금품을 다수로 모집하여 놓은 후 그때부터 동교회당 직원 수사민이 창광산 아래 빈민 부락을 위시하여 교회에 산재한 적빈자들을 일일이 호별로 조사하여 약 240호의 구제 시여권 일매식을 각기 배급한 후 수일 전에 그 빈민을 전부 동교회 내에 초청하여 240호, 240명에게 각기 소매일 2식을 시어했다는데 기근에 신음하던 일반 시민들이 그 소매일 2식을 받아들고 너무 감격에 넘치어 모두 고마운 눈물을 흘리며 돌아갔다 하며 또한 이문희교회에서도 극빈자 약 100호의 그 같은 방식으로 구제 금품을 다수히 시여하여 피구제자들은 매우 감사한다더라. 이게 1925년 1월 4일자 동아일 보니까 24년도 평양에 있는 성탄절 교회 풍경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도울 때 내 입장에서 돕습니다. 우리 오늘 IT 선교 파송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수년 전에 원래는 3월 달에도 가고 여름에도 갔던 이 일정 보통 다 그때 가죠. 이거를 갑자기 확 바꿔가지고 성탄절 직후에 IT로 가게 된 원인 자체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3월 달이나 여름에 가면 보통 400~500불이면 비행기 티켓이 1인당 끊어집니다. 근데 지금 가면 한 900불, 1000불, 많게는 1200불. 좀 미련한 일이죠. 제가 어린 시절에 고아원에 있을 때 때마다 찾아와 돕고 사진 찍고 하는 어떤 그런 방문한 분들이 있습니다. 선물을 가지고. 근데 전부 다 자기가 편한 때 자기가 편한 방법으로 자기 편한 비용을 가지고 찾아오는 걸 느꼈습니다. 한 번도 제 입장과 우리 입장을 고려한 적을 제 기억 속에는 없습니다. IT 고아들이 가장 마음이 허할 때, 가장 용기가 필요할 때, 가장 친구가 필요할 때가 언제인가? 이거 한 500~600불 더 주고라도 이때 가서 친구 돼주는 게 훨씬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일정 때보다. 그래서 이 일정을 바꾸었습니다. 오늘 이 1924년도에 소개된 평양의 성탄절 풍경도 동일합니다. 우리 IT 선교팀이 가게 되면 천막촌의 이 똑같은 풍경입니다. 천막촌의 상품과 이 선물과 전도지를 가지고 가가오고 찾아갑니다. 이 주는 사람 입장에서는 축하고 주고 내가 했다고 하는 그런 의시되는 마음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받는 사람 입장에서 그 마음을 고려해 줄 때 이 받는 사람은 너무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이 우리 교회가 가지는 성탄절의 가치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사람을 살려내는 길,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사랑을 나누고 작은 것일지라도 마음을 나누어서 예수에게 내가 경배 예물을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참된 교회라고 확신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는 건 뭐냐? 어떤 의미냐? 마귀의 생산 라인을 모두 다 중단하고 거기에 투자했던 모든 자본금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의 생산 라인을 가동한 일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똑같은 돈, 똑같은 물질, 하지만 지극히 작은 자를 섬기고 사랑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일이 있다면 그건 성탄절에 해야 될 마땅한 일이기도 하고, 이거는 우리가 동방박사가 되어 힘없이 무력하게 공권력 앞에 누워있는 아기 예수께 경배 예물을 드리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 30불이라도 20불 없다고 지금 죽는 사람이 있습니까? 20불이라도 좀 과하게 쓴다면 100불이라도 내 주변에 교우 중에 이웃 중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면
자그마하게 편지 써가지고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아기 예수께 정말 예물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들 여러분들 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탄절에 해야 할 세 번째 일, 무엇을 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을 찬송했습니다. 두 번째, 아기 예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일은 성령님과 함께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10절 11절에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구세주가 탄생한 소식을 온 백성에게 알리는 것, 이거는 마귀 생산 라인의 종지부를 찍는 승리의 찬가입니다. 한국 교회 역사가로 명성이 높은 윤춘병 교수라는 분이 한국교회 교회학교의 최고 전성기 1930년대였는데, 그때 삼천리 방방곡곡 예배당 서 있는 곳이라면 성탄절에 온 동네를 들썩이며 즐겁게 하였던 새벽송이 마치 민족적인 행사 같았다고 회상합니다. 이 자신 윤춘병 교수가 평양 장대현교회에 출석했는데 그 시절의 새벽송을 이렇게 회고하여 글로 전해줍니다. 새벽송은 삼천리 방방곡곡 예배당이 서 있는 곳이면 예수 탄생하심을 알리는 민족적 행사였는데 지금은 찾아볼 수 없으니 안타깝습니다. 조를 짜서 구역마다 성탄의 기쁜 소식을 전하러 다니던 우리들을 아기 예수 맞이하듯 정성스럽게 맞아주던 교우들, 대문 밖에는 등불을 밝혀놓고 찬송 소리가 들리면 달려나와 함께 찬송하며 박수와 환호로 화답해 주었습니다. 잠시 온몸을 녹이느라 집 안으로 불려들어가 노티와 따뜻한 음료를 대접받기도 했습니다. 저는 노티를 잘 모르겠더라고요. 새벽송이 끝나갈 무렵 메고 다니던 자루는 쏟아지는 선물 때문에 볼록해지고 눈만 내놓고 어깨까지 내려쓰고 다니던 모자에는 입김이 얼어 그 모자에 고드름이 매달렸던 추억들, 이게 글입니다. 저도 어린 시절 아주 꼬마치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새벽송을 다녔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주 어린 시절 모자에 고드름이 얼 정도로 시골 논길을 따라 새벽송 다녔던 추억이 있습니다. 문 앞에서 고요 한밤 부르는데 발끝은 얼었는데 마음은 뜨거웠던 기억이 새록새록합니다. 세상에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열정과 의욕과 기쁨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이 가난했을 때, 핍박을 받았을 때, 먹고 살 게 부족할 때는 이 온 세상에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열정이 있었습니다. 발끝이 얼어도, 동상에 걸릴지라도 그 열정을 마음에 품고 새벽송을 다녔습니다. 지금 다시 새벽송을 하자는 말이 아닙니다. 과연 우리 마음속에 온 누리의 온 세상에 이 성탄의 소식을 전하고 알릴 수 있는 그런 열정과 의욕이 우리 가슴속에 있느냐고 주님께서 물어보시는 겁니다. 성탄절에 해야 될 세 가지 일을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고 성령님과 온 세상에 이 성탄의 소식을 알리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성탄절에 해야 할 세 가지입니다. 이 세 가지는 마귀의 생산 라인을 파괴하는 일이고 마귀의 모든 척계와 묘수를 깨트리는 일이고 전쟁과 억압, 죄의 생산 벨트를 중단하게 하는 일입니다. 세상의 부와 명예를 노래하고, 그동안 우리는 세상의 부와 명예를 노래하고 우리의 모든 노동력과 에너지를 세상에 예물 바치듯 갖다가 바쳤습니다. 늘 슬픈 소식, 암울한 소식, 이것이 신문의 탑기사로 알리는 것, 이것이 반성탄의 삶을 살았던 우리들의 과거의 삶일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을 돌아서게 합니다. 성탄은 힘과 권세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귀의 생산 라인에 봉사했던 그 삶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돌이키게 하는 능력과 권세가 이 성탄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귀의 일을 멸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줄로 믿습니다. 죄에 짓밟힌 마귀의 생산공장 같던 내 마음, 이거 생산공장 아니었습니까?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이건 마귀가 점령의 경영권을 가지고 있는 생산 라인 아니었습니까? 수많은 죄의 생산품이 여기에 생산되지 않았습니까? 여기가 예외입니까? 이것이 예외입니까?
하지만 성탄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 내 마음속에 눕기를 원하십니다. 놀라운 사건입니다. 권세와 사랑과 능력과 은혜로 이걸 점령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파업입니다. 총파업입니다. 죄에 대하여 절단하고 철연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새롭게 살아가기를 원하는 아기 예수의 놀라운 사랑이 성탄 안에 담겨 있습니다. 내게 오십니다. 나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마귀를 물리치게 하며 예수께 예물을 드려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을 돌보게 하고 성령과 함께 온 세상에 이 소식을 알려 승리를 선포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